네, 한 주간 변고 없으셨습니까? 네, 나라에 그냥 우리는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 같아요. 뭔지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그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보고 놀랐다가 황당했다가 재미있었다. 저희는 이제 놀라고 그랬었는데 계엄도 갑자기 하고 해제도 빨리 하고 안정도 빨리 찾아가고, 그러나 아직까지 위기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저는 아는 이렇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대부분 알지만 그 300명 중에 3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리 집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두려워해야 될 문제죠. 그거는.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들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공생의 30번째 시간,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이렇게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끝에 42절에 나온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받고 불법 재판을 받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십자가에서도 7번 얘기를 하시지만,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마디 말을 하시지만, 교훈이나 설교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3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예고를 하시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며 너희들 다 나를 배반할 거야.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죠. 뭐라 그럽니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배반할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얼굴에 침이라도 한번 뱉어줬을 것 같아요. 에라이 나쁜 놈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묵묵히 그런 그들의 태도와 상황을 이제 다 알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짜내다, 기름을 짜는 유착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방앗간에 참기름 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상세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딱 맞아 떨어지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지 않고 감람산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감람산 안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거죠. 감람산이 뭐예요? 감람이 뭐예요?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그러니까 여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니까.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나가서,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기도하시는 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니까 내가 특별히 기도해야지.
이런 갑자기 기도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 기도하러 항상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으세요?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행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늘 일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늘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루에 죽기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네? 먹는 거. 아파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산다. 그냥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막 죽이라도 막 입에 밀어 넣어요. 우리는 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밥 먹기 전에 그런 식기도 말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기도의 행위가 늘 일정하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감람산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오신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독 그렇게 산기도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외국에는 산기도 이런 거 없거든요.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중등부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 데리고 산기도 많이 갔었는데 우리 동네는 올라갈 산이 없어요. 기도의 장소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느 방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 생활 많이 하시니까 침대에 올라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기도하시기 직전에 잠들기 직전에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탁 침대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해 보시는 것도 기도의 일정한 습관이 되는 거죠. 차 안이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밥 먹고 나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 저분이 교회를 다닌 지 한 10년 넘으신 것 같은데 뭐 그 이상 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막 이렇게 기도로 막 즐겁하시는 분이 계세요. 집에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의 습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 늘 반복적으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나는 기도 따위 안 해도 돼. 급하면 그때 하지 뭐.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요. 습관을 따라. 여기서 이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인데 가룟유다는 물론 도망갔죠. 그 사이에.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니까. 나머지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 중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제자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3명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니. 이 3명의 제자들 보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도 같이 좀 기도하라 이거예요.
잠자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실까요?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괴로워. 내가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러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부탁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을까?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아빠가 이게 우리 한글이 아닙니다. 한글로 아빠라고 써놨으니까 아빠라고 번역을 했나 보다 싶지만, 이거는 아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람어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아람어라는 그 언어로 다 의사소통을 했어요. 우리말에 지금 번역된 이 아빠가 한글이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외국어예요. 복음서에 보면 아람어가 몇 개 나와요. 달리다굼, 에바다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아빠도 그 단어예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 아람어 아빠의 뜻이 뭐냐? 번역하면 우리말로 아빠예요. 또 너무 공교롭죠. 네. 아람어의 아빠가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고 뜻도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호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여기 한 번 나와요. 마지막 기도에 아빠.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이 되셨을까? 혹자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시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이전에 어떤 고문을 당하실지,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하실지,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미리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까? 남자분들, 여러분 군대 훈련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였어요? 저는 12번 하라 그래도 가스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외줄 타기, 레펠, 그런 것도 무섭죠. 가스실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3번 들어갔거든요. 군생활하면. 4번 들어갔고, 4번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은요, 제 앞에 들어갔던 애가 문을 부수고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조교가 열받아서 너네들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이래서 걔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서, 걔 나와가지고 거의 그냥,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고통을 여러분 당할 거라고 이제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걸 미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괴로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신 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라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느 순간 부모에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떨어져서, 정서적으로 떨어져서 홀로 서기를 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아주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깊은 유착 관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저희 집 애들이요, 이렇게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하면 내 놈이 똑같은 말을 해요. 문 열고 드르륵 들어오면서 살피고, 엄마는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안 찾아. 엄마는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다녀왔습니다. 엄마는요.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퇴근하고 이제 들어가면 애들한테 엄마 어딨냐? 그러면 이제 뭐 베란다에서 어디 방에서 나를 또 왜 찾노? 이러면서 이제 튀어나오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재미난 저희 애 한 명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막 엄청 막 예쁘게 차려입은 합창단이 엄마들로 이루어진 합창단 같아요. 막 피아노 엄청 화려하게 치는데 노래 가사가 뭐 그런 거예요. 뭐 엄마 좀 그만 불러. 엄마 그만 불러. 뭐 하여튼 그런 가사로 엄청 뭐 사중창으로 하면서 화음 넣어서 부르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 좀 그만 불러. 엄마 좀. 엄마들이 너무 엄마를 찾는 게 귀찮아서 만든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재롱 피우고 잘 누워서 놀다가도 엄마가 부엌에 간다든지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해서 잠시 아이의 시야에서 엄마가 안 보이면 애기들 어떻습니까? 금방 에 하고 울어요. 불안한 겁니다. 엄마가 안 보이니까. 단절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단절된다는 게.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창세전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하나님과 한시적이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알면서도 생전 처음 겪게 될 그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들들을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18개월 뒤면 제대할 거라는 걸 알지만 보낼 때 어떻습니까? 집사님 많이 우셨죠? 슬퍼서 울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6개월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육방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고 현역은 뭐예요? 저주받은 자식들. 그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6개월 방이 가는데도 막 울고 부모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전 안 울던 아들들도 입대하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현실을 자각하면서 어느 순간 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첫 편지를 받을 때. 저도 한 번도 부모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훈련소에서 그날 엄청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막 오한이 들고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의무대 가서 너는 오전에 좀 약 먹고 쉬어라. 조교가 그렇게 해줘서 의무대 가서 약 먹고 있는데 그때 편지가 온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화장실 가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읽었어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냐? 이러면서 울었어요.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어릴 때 네가 어땠는데 어쩌고 그렇게 장난감은 무조건 총만 사더니 군대 가더니 진짜 총을 만지게 되었구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집은 걱정하지 말고. 근데 슬픈 내용이 아닌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군대 가는 청년이 있고 또 갔다 온 친구도 있고 뭐 그러면 저희 집 아들이 이제 군대 뭐 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아직 먼 미래의 일인데 상상만 해도 울 것 같다고. 상상만 해도 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웁니까? 왜 슬프고 힘들어요? 단절되니까. 돌아올 거 아는데도 슬픈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거 아시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단지 몸이 아플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을 시집 보낼 때 부모님들이 왜 웁니까? 아들들 군대 보내는 것처럼. 뭐 시집 가는 게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울어요? 이별한다, 떨어진다, 얼굴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옛날 저희 부모님 그 윗세대야
이제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그게 얼굴 평생 못 보고 이런 거 있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울어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우는 겁니다. 단절. 예수님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걸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시험이 떨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분의 은혜도 있고 말씀과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습관이 끊어지고 메마른 심령의 상태로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볼 생각도 들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은 그런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심령의 상태로 살아가는데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인데 어떤 성도분이 저희 교구에 이제 집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이제 직분은 없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참 어렵게 가정이 참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돕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좀 힘들지만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훈련과 예배라든지 뭐 이런 일에 힘 닿는 대로 다 참석하고 안 빠지고 열심히 그것도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면 뭐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학용품 사라고 뭐 헌금 그 목적 헌금 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도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몇 년을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열심히 교회에서 그냥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뭐 양육 제자 훈련 다 받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던 일이 이제 잘 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막 바쁠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다 좋아했어요. 저도 막 마음이 너무 그 짐이 하나 덜어지는 것처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부탁하는데 목사님 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락방 식구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나누고 다 기도했죠. 물론 뭐 제가 기도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정말로 더 막 바빠지게 되었어요. 이분이 너무 막 눈코 뜰 새 없이 일이 잘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교회에서의 삶이 점점 뜸해지고 소홀해지고 그냥 교회 잘 안 나오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는 물론이고 말씀 읽는 시간도 못 가질 정도로 바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잘 되는 거죠. 돈 잘 벌어요. 심지어는 예배 때 순서를 맡았는데 대표 기도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 이제 전화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그 4단계 다음에 할게요. 뭐 생수의 강은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요. 이게 이제 입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간이 한 거의 뭐 한 2년 3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잘 되던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동업자가 선 채무 보증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이분이 같이 떠안게 되면서 사업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 이상으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년, 2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그 과정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아는 거죠.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이제 망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망한 사업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그 뿌려놨던 자금 되찾지 못했던 거 그거라도 잘 회수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1년, 2년 동안. 그런 기도 부탁만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다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시 수요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예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셨으니까 다시 잘. 이분이 정답을 찾은 거예요. 자금이 회수되고 사업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빚을 져서 힘들고 일이 안 돼서 힘들고 망해서 힘들었는데 깨달은 거예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자신의 문제는 자기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사업이 망하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겪게 될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작정하여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도 기도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괴롭고 힘들어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지금 기도할 건 그 문제가 아니야. 내 앞에서 너가 지금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걸 두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여야 돼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회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나의 내면에 성령께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계시다고 느껴진 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를. 이 기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영화를 그렸던 그 영화 있죠. 멜 깁슨이 찍었던 그 영화.
그 영화에 예수님 한 장면에 이런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시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영화적인 표현이죠.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먼저 빗방울 하나가 쫙 떨어지는데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쫙 되면서 빗방울이 이제 커지면서 땅에 그 먼지 펄펄 나는 십자가가 박혀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탁 떨어지면서 먼지가 팍 튀어요. 누가 이제 그 장면을 편집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질 때 우리는 무덤덤하게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살지 모르나 어느 순간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셨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되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받아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탕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받아주기를 원하시며 기다리는 분이세요.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집에 있던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을 벗어났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자녀들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사는지가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어쩌면 완벽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이 어떤지는 집에 먹다 온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그때 하나님 계속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상을 사는 건 좋은데 이 목사야, 김 집사야, 최 권사야, 말씀 앞에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 육체적, 관계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답을 항상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습관을 따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늘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 습관을 따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